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요. 하늘에 속했으니까 땅의 것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땅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야기만 하니까 막 마음이 이상하신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땅의 것도 좀 준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땅의 것은 안 주시나요? 주신다고요.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더 중요한 것, 더 신령한 것, 더 복된 것,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쏟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어제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았어요. 성부 하나님 무슨 복을 주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무엇 삼으시기 원하신 거예요?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모든 복을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을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요, 그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데 또 아들들로 삼으셨는데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지를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볼까요?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누구 안에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들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관계,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들이 주어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관계를 신학적으로는 무엇으로 푸냐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복을, 모든 계획을 무엇하신 거예요? 조성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설계 도면을 계획하신 설계자이세요. 여러분, 계획했다 그래서 도면에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업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와서 피땀 흘리면서 그 도면을 설계하고 완성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들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 하셨기 때문에 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 오늘 본문 7절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수식어 다 빼고 그냥 딱 목적 중요한 단어들만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뭘 받았다고요? 제사함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하신 것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도대체 무슨 단어일까요? 속량.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속량. 다른 번역을 보면 이 속량을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또 번역해 놓냐면 대속, 구속이라고도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속량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속량,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속량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값을 치르다. 근데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값을 치러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량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들이 시장에 있어요. 근데 종이나 노예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어떻게 하죠?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 그런데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사왔는데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고 있으면 그게 속량이에요? 뭐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부를까요?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왔으니까? 아니에요. 이건 속량이 아니고 그냥 구입한 거예요. 구입한 거지 이게 무슨 속량이에요? 값을 치러서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속량이라고요. 단순히 값만 지불하는 것 아니고 그 값을 치러서 무엇하기를 원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것. 그런데 그 자유케 하다, 그 의미 자체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의미로 보면 여러분 그냥 자유케 하고 마음대로 살도록 한 게 아니고 무엇한 거예요? 값을 치러서 아들들, 자녀들 되게 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신약 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구약 때부터 이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지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사건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량한 거야, 값을 치르고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속량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그 신명기 1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네,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무엇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사건임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역대상 17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을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지금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출애굽 사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뭘 하셨다고요? 속량, 대속,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값을 치르셨습니까? 뭘로 값을 치른 거예요? 돈 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값이요? 무엇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의 값이, 그 값, 속량 값이 뭐라고요? 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 여러분 이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도대체 피를 흘림이 왜 우리에게 값이 되는 겁니까? 피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을 치르는, 그렇게 자유케 하는 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죠? 죄의 값,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요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 죽음,
여러분 그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요?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이요, 관계의 단절의 더 깊은 의미는 이제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죄의 값이에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이에요. 근데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가 있으면 안 되기에 그 죄를 씻는 모형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제사를 치르라고 말씀하세요. 제사. 자신의 죄를 누구한테 안수하죠? 짐승한테, 소나 양에게 안수해서 그 죄를 전가한 이후에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목을 따서 피를 흘려요. 여러분 그 일을요 수없이 반복시켜요. 왜요? 죄의 값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제사 수없이 반복시키죠. 그런데 그것은 모형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있다고요. 그 실체가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염소, 소, 양 잡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 없는 그 짐승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죽음을 자신의 피로 속량 대속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왜 꼭 피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피의 값을 지불하셨다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좀 고급진 단어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속량하셨다라고 피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이 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가 넘어지면 그래도 넘어졌지만 아프지만요 울음을 쿡 참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무릎을 보다가 무릎에 피가 나고 있으면 어때요? 그때 울기 시작해요. 아니 똑같이 넘어졌는데 피가 안 나면 그냥 꾹 참고 있어. 근데 그러다가도 피를 보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피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 그렇잖아요. 이게 뭐 손가락 뭐 작업하다가 뭐 칼에나 어떤 철에 잘못 베어서 피 안 나면 그래도 어때요? 피 안 나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피 안 나. 근데요 피를 보는 순간 어떤 거예요? 고통이요 더해지는 것 같아요. 피. 여러분 피는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시각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극한의 고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무엇을 흘려주셨다고요? 그 피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도대체 왜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 사역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왜요? 십자가 사역이 만만하다는 거요? 죽으심이 만만한 사역이라는 거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피를 쏟아내는, 여러분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극한의 고통이 그 십자가에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단순히 피 흘린다 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저주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 그 피 흘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절하게 죽어가는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얻는 거예요? 속량, 바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속량, 피 흘리심의 대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는 게 뭡니까? 뭐라고요? 죄 사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아니, 그 피 흘리심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요? 구원? 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는데, 그것으로 얻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죄 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왜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 뭘까요? 죄의 형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육신의 죽음이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모든 형벌을 죄 때문에 받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형벌 누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러 주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형벌이 벗어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속량 제사함이라고 할 때, 그 죄의 사함이 범위가 어떠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과거의 죄 용서함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용서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과거의 죄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의 죄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미래의 죄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미래의 죄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그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질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 있는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용서라고 할 때, 이 용서는 어떤 의미이냐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못하지 않겠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보면 한 번 이렇게 용서해 준 것 같아. 근데 용서해 줬는데 또 잘못하면 어때 해요? 이전에 용서했던 것까지 다시 다 끄집어 와가지고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네가 뭐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래 뭘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예전 기억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요 욕바가지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용서예요,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억하지 않으심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뒤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주님 앞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죄 지어도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까?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 허락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며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형제가 내게 계속 죄를 짓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큰맘 먹고 7번 계속 죄를 짓는데 7번 죄를 지으면 내가 용서하리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를 하는데 몇 번이요? 70번씩 7번이니까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490번? 그 정도 용서하면 된다는 소린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이 아니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그 용서를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용서를 행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단순히 이 죄사함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더 많은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죄사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해 주셨어요. 모든 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용서 없이는요 다른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복도 이 죄사함의 은혜 없이 누려지는 걸까요?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의 복까지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의 속량과 죄사함의 그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구하고 있어요. 뭘요? 이 땅의 것만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 복을 버린 채 다른 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큰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이 뭐냐면 뭐라고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너무나 귀한 복, 여러분 이 죄사함을 통과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5장 15절 아니고 15장 5절이에요. 15장 5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복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누려지는 거냐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여러분 그 죄 사함의 문을 통과해야만 누려지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때에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내 안에 있을 때요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합니까? 도대체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회개할 때, 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가지고 똥 다 묻혀놓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의 똥 묻어져 있는 찌꺼기들을 씻어 주셔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죄의 용서함을 누리며 걸어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그 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